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육 문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한 문제죠. 제가 작년에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교육에 대해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젊은 청년들까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에 대해서 다 안다고 공언할 수도 없고 또 다 알지도 못하죠.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제 자신조차도 아직 교육을 하나님께 받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아직까지 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저도 아직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해 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또 여행 다니면서도 그랬듯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내용들, 제가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느낀 점들, 제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사상과 인간의 교육에 대한 사상은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르죠. 하늘이 높음과 같이 정말 인간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의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교육 방식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위대해질 것인가? 누가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인가? 누가 가장 똑똑한가? 누가 가장 꼭대기에 군림하게 될 것인가? 누가 지식적으로 지능이 가장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가장 많이 알게 될 것인가? 인간의 교육 방식은 모두 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던 루시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을 지배하는 사상은 바로 그 사상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이 루시퍼의 사상이 오늘날 현대 교육에 만연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다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콧대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높죠.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줘야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참 교육, 하나님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그것도 죄된 타락한 본성을 가진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분이 이제 이 땅에서 경험하신 것이 참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품성의 발전이 있는, 품성이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교육.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펼 때마다 가장 흥미롭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에덴의 상실과 에덴의 회복.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뜻인가?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승천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서 바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품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이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품성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방문자들과 함께 교제해도 정말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정말 하늘의 존재들과 같이 함께 교제해도 그 교제가 정말 즐거웠던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뒤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정도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죄된 본성으로 인해 죄악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품성으로 변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품성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 130년 전에 참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마지막 교회 안에서 많은 디스커션이 있던 때에 주의 종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이제 전에 결코 없었듯이 우리는 교육의 참된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만일 이것이 하늘을 얻는 값이라면 우리의 교육은 이런 방면에 관하여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육의 참된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교육의 참된 과학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려운 생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육의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갈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교육이란 이 세상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참된 교육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교육이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승천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바로 이 참된 교육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교육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너희가 가꾸고 이것을 너희가 지켜나가라. 그것이 그들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력에 있는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들이 가꾸고 지켜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점은 참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교육에 대한 사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상이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농업으로부터 너무나 분리되어서 자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도시의 어린 아이들은 심지어 참치가 바다에 참치 캔들이 잔뜩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식품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뭐 나비를 본 적도 없을 것이고 뭐 잠자리를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인류가 너무나 자연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강력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참된 교육에 대해 실물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능을 발전시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난 지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능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지능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원만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만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원만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원만한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우리가 이 원만한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욱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만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유용성을 갖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기를 바라신다.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착수해야 한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해서 그것을 개척하라. 닥치는 기회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 참 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어른이 돼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앞으로 커서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말씀하기를 청년들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원만한 교육을 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오락을 위하여 재정을 허비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교회 청년들이 그런 데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에 이 원만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 원만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만큼 쓸모 있고 유능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대가 손을 대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철두철미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라. 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온갖 이점과 특전을 이용하라.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략하라. 이제 식욕을 만족시키지 마라. 이제 오락을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우리의 절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육은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죠. self-control, 자제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절제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자제력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제력을 개발하고 절제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에 있어서 절제와 자제력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우리의 지능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교육해서 우리 몸 전체를, 전인을 교육을 해서 우리 두뇌가 더욱더 full capacity로, 완전한 용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절제란 악한 것은 배제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배제하고, 좋은 것들은 지혜롭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섭취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그 substance들이, 그 케미컬들이,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두뇌가 올바로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의 브레인 케미스트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뇌 가운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전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개조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익한 것들이라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많이 그냥 섭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그런 경향을 우리 죄된 본성이 갖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식단을 가지고 정말 밭에서 기른 바로 수확한 채소들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을 먹을 때 우리의 소화기관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음식들을 올바로 완전히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 가운데서 소화되지 않고 우리 다이제스티브 트랙트를 내려가면서 소화기관을 트래블해서 내려가면서 우리 몸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 몸 가운데 이제 불순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우리 몸 가운데 흡수되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을 망치고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 참된 절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것도 지혜롭게 쓰고 악한 것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육의 기초가 되는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적의 연구를 유용한 노동과 연결시키고 성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원만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이 점점 자라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신앙을 할 때 전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인가, 제가 이것을 몰라서 참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듯이 우리가 원만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서적의 연구를 유용한 노동과 연결시켜서 성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얻는 지식을 받고 우리가 원만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성장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화력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만한 교육을 받아서 감화력을 받는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활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원만한 교육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원만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듯이 그것은 바로 유용한 노동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노동이라면 땀을 흘리는 일이라면은 완전히 천대시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이 노동을 싫어하도록 땀 흘리는 일을 싫어하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성장을 하면은 내가 죽어도 땀 흘리는 일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일들을 제가 천대시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제가 성장을 해서 그런 사상을 갖고 제가 오랜 시간을 살아왔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했듯이 이 원만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원만한 교육은 서적의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유용한 노동을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용한 노동을 통해서 서적의 연구와 유용한 노동을 통한 원만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가마력이 강력했던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마력을 갖고 활동을 하신 분이죠. 3년 반 동안의 공중사역을 하셨지만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셨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원만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청년기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본이신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 시절에도 모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보내셨는가? 우리가 이 점을 좀 이해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라고 만약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이른 아침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루 종일 아버지 밑에서 몫으로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셨겠죠. 라고 아마 대부분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몫을 써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몫을 써 일을 하고 또 서적을 시간이 날 때 연구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만한 교육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원만한 교육이란 바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밑으로 이어져서 몫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신 바로 그 삶 자체가 원만한 교육이셨던 것입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기에 이렇게 지혜가 있는가? 라고 반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성장을 하신 뒤에 이제 공중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다들 놀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의 신비를 우리에게 공개하실 수도 있으셨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자연 가운데서 매우 단순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단순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죠. 그리고 그 교훈들은 종종 농업에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이제 시골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제가 농사도 짓고 뭐 양봉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제가 사실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도시에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도시에 살 때는 매주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깊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방면에서 지능이 충분히 성장을 하지 못했었기에 그랬던 것인지 몰라도 제가 참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시골로 온 다음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은 훨씬 더 줄었지만 제가 말씀을 펴고 연구할 때 제가 저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제가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저의 마음이 더 깨끗해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제가 일을 하러 노동을 하러 밖에 나가도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음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자연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 보아가면서 말씀에 나타난 원칙들을 제가 노동을 하면서 자연 가운데서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저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가운데 믿음의 노덕들이 했던 경험들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제가 공감을 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저의 정신이 맑아지고 정말 맑은 환경에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좋은 과일과 채소와 그리고 건강에 유익한 노동을 하면서 제가 더 깨끗하고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저의 기억력이 더욱 발전했던 것입니다. 저의 두뇌가 더욱 잘 작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로 온 다음부터 제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참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해본 적이 없던 뭐 양봉이라든가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뭐 배우다만 웰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목수일이라든가 제가 그런 것들을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배관을 좀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전기 와이어링 이제 일렉트리컬 케이블링 배선을 좀 고치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새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장난 농기계들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끼쳐서 저의 품성의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또 저에게 저의 브레인 펑션에 있어서 저의 지능을 발달시키는 면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지 않던 영역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더욱더 발전을 해가고 그리고 그 발전이 저의 영적인 시야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와서 또 배운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제 품성이 개발이 되는데 어떤 품성이 개발이 되는가? 그것은 제가 세상의 부를 포기하는 법, 쉽게 돈 버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go 하는 성격. 제가 그런 품성을 저의 마음 가운데 개발하는 그 과정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제가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고 가끔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정말 이 길이 정로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보자 하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시골에 와서 이 원만한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 노동에 대해서 흥미로운 팩트를 하나 아십니까? 여러분 참 이거 제가 이 팩트를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접하고 제가 참 놀라는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팩트를 접하고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분명하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고서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마라는 학교가 미국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프리메드 과정,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다니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MCAT에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MCAT은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일종의 수능 시험 같은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그곳에
입학해서 그 프리메드 과정을 통과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평균 사람의 IQ보다 훨씬 낮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고아 학생이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평균 IQ가 100 초반대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100 이하였던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이 처음 입학했을 때 그 이제 학장이 참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이 학생이 과연 이 의과대학에 갈 수 있을까는 고사하고 과연 이 프리메드 과정을 통과는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학생도 성공적으로 MCAT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위마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와 졸업했을 때의 IQ를 평가해 본 결과 이 학생들의 IQ가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의 IQ가 발전을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한 식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육체 노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마 학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학교 농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원만한 교육의 일부를 완벽하게 시행을 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은 참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점이 점점 우리에게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두 번째 엘리야였죠. 여러분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죠. 유대의 왕국을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세 번째 엘리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째 엘리야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번째 엘리야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보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 세 번째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엘리야가 등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할 사람들, 준비시킬 사람들. 여러분 이 세 번째 엘리야의 미션은 침례 요한과 같이 인류 역사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이 세 번째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한 제너레이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시고 예수의 증거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엘리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한 청사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을 위해 선택받은 학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위해 선택해 주신 학교가 어떤 학교였습니까? 여러분 그 학교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랍비 학교였습니까? 아니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당시의 하버드 대학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위해 선택해 주신 학교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 교육 방식대로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 땅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참 교육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교육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몇 좋은 학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미국에 몇몇 좋은 학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학교들이 완벽하게 청사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하고 있는 학교는 안타깝게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좋은 학교들도 학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교육받을 수 있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완전히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침례 요한이 교육을 받았던 방식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교회 증언 3권 471쪽에서 472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속하게 불의의 잔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보았다. 온갖 형태의 폭력과 범죄가 우리의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사탄은 범죄와 비일한 죄악이 인기 있는 것이 되게 하고자 온갖 방편을 다 사용하고 있다. 거리를 걷는 청년들은 소설에 담겨져 있거나 어떤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광고지나 벽보에 의해 둘러싸인다. 그들의 마음은 죄와 친숙해지도록 교육을 받는다.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 추구하는 행동 노선이 그날의 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그들 앞에 계속 놓여지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물적 정욕을 일으키는 온갖 것들이 전율케 하고 흥분시키는 소설들을 통하여 그들 앞에 이르러 온다. 부패된 지성에서 나오는 문학은 오늘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중독시킨다. 죄악은 심히 죄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비열한 범죄와 악을 너무 많이 보거나 들음으로 한때 부드러웠던 양심, 즉 공포를 느끼고 움츠러들던 양심은 아주 굳어져서 사람들의 저열한 악한 말이나 행동에 탐욕스런 흥미를 가지고 머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머물게 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에 도시에 편만했던 죄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활보한다면, 도시에 걸어 다니면 정말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래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흘러나오는 음악들과 사람들의 행실들과 정말 150년 전에는 벽보들 뭐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다면 오늘날에는 곳곳에 있는 텔레비전 광고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죄에 친숙해지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정말 광야에 거하면서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로부터 정말 그의 마음을 보호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그를 교육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연 가운데서 자연을 연구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연구할 때 정말 그가 그 당시에 편만했던 오류와 의심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그가 자연 가운데서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일이 그에게 있더라도 정말 감옥에 붙잡혀서 정말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만한 교육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침례 요한처럼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절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어떤 것을 먹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브레인 펑션에 완전하게 직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이제 트랜스미터, 어, 뉴로트랜스미터로 변환이 돼서 화학 신호를 보내는 우리 신경세포 간에 화학 신호를 보내는 물질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굉장히 crucial합니다.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땅이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2배로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이 말세에 와 가면서 정말 사람의 타락한 상태가 점점 증가해 감에 따라서 이 땅의 상태가 점점 deteriorate, 정말 productiveness, 생산성에 있어서 너무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식품은 100년 전의 식품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모양은 사과같이 생겼고 모양은 수박같이 생겼고 모양은 배추같이 생겼고 무같이 생겼지만 그 영양면에 있어서는 100년 전의 식품과 너무나 비교했을 때 너무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 한국에는 오늘날 모드싹으로 만든 이제 좋은 농산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 직접 스스로 재배해서 드실 수가 없다면 모드싹으로 재배한 농산품을 구하셔서 드시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광물질과 이제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직접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점을 연구하는 면이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면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여러분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참 이 점이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여러분 땅이 망가져 버리면은 우리 사람이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은 땅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가까운 식품을 우리가 생산해서 먹을 수 있고 또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이 점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육체적 능력과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자아를 승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욱 쉽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한 이 카운슬, 조언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조언의 유익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87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저들이 당한 귀한 경험과 저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또한 저들이 받은 은혜로 이룬 사적에 대하여 읽을 때에 저들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또 저들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침례 요한에 대해 읽을 때 또 모세에 대해 읽을 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 읽을 때 여러분 저는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과 같이 정말 승리하는 생애 정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고 싶다 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해 갖고 계신 사상은 우리 사람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사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 삶이 너무나 바뀌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곧바른 증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떠하였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얼굴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반사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모세를 보고서 아,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구나.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모든 행보가 강력한 전도 집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거할 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활 패턴대로 함께 생활할 때 병자들이 나아서 나가고, 암 환자들이 암이 치유되고,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가 나아서 가고,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이 정상이 되고, 우울증 환자가 정상이 돼서 나갈 때,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청사진을 따라 살 때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직접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우리가 사는 터전이 에덴 동산이 되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이 교제를 하고 정말 우리와 대화할 때 나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느끼고 정말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와 와서 교제할 때 마음의 쉼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는 경험.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복음의 청사진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만한 교육을 받아서 정말 마지막 백성으로서 산다면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셨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약 9년 전에 제가 세상에서 이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암울한 상황에서 저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제가 정말 알코올 의존증이 너무나 강했고 또 제가 우울증과 또 앵자이티 디스오더에 시달리면서 이제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죄와 또 죄책감과 죄의 결과들로 인해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진리로 인도하셨으며 그때 저를 진리로 어떻게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이제 한 장로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장로님은 약 30년 동안 시골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그 장로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저의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30년 동안 시골 생활을 하셨으니 참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감명을 받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할 때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너무 바쁘시지만 저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저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떠날 때면 DVD를 쥐어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집에 갈 때면 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또 이것저것 쏴주시고 이거 갖고 가서 형제도 먹고 또 주변에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그러한 경험담들을 들을 때 제가 정말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삶에서 그분이 완벽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그분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불완전함 가운데 제가 완전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에덴의 청사진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교육, 하나님의 참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원칙이 이 땅에 재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에덴, 작은 에덴들로서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원만한 교육을 받아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간다면 우리의 거처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우리가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서 작은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서 가꾸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청사진, 인류를 향해 가지셨던 청사진의 회복된 모습으로서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을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곳으로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와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교육을 통해, 원만한 교육을 통해 강력한 가마력을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군대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저의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